전에 이제 늘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방금 했죠. 헌금과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시작할 때 전사님이 거의 매번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민망하지 않도록 제가 빨리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셨다라는 멘트입니다. 전사님이 이 멘트를 매번 하는 이유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닌데 내가 시험 기간 중에도 꿋꿋이 마음 먹고 나온 건데, 내가 할 일들 다 빼고 나온 건데, 밥 먹고 학원 갈 틈도 없지만 내가 밥도 포기하고 나온 건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일어나서 나온 건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저도 알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셔요. 분명히 귀하다라고 여겨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먼저예요. 우리로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당신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심이 먼저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1, 2절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찬양의 부름입니다. 찬양회로의 부름인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말씀의 시인은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북돋고 우리의 의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성민아, 일어나야지. 찬민아, 정신 차리자. 물론 지금 일어나고 정신 차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자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 입아, 내 손아 찬양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을 여는 것을 넘어서 반주나 몸 찬양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하는 찬양, 전 인격적인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 때에 그 사실에 감격하여 우리 마음을 다한 찬양, 전인격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은 죄 용서와 병 고침을 이 대꾸로 짝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살펴보면 이 죄와 병 그리고 용서와 회복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는 병을 가져와요. 특별히 이 3절에서 사용된 병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명기 29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가운데 하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은 죄와 심판의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리나요? 죄를 지으면 감기에 걸리고 암에 걸리나요?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그럼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으신 건가요?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우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반드시 병들게 합니다. 우리 잠깐 인류의 시작을 같이 살펴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었나요? 바로 죽었나요, 여러분? 바로 죽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을지라도 그 순간 그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 영적인 죽음과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질병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는 이것이 육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죄가 가져오는 영적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방대하고 비참합니다. 이 죄의 비참함은 결국 우리 생명의 파멸을 가져와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 되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 된 인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을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 그 영혼의 질병까지도 말이죠. 이 회복하심은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굉장히 노력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파멸,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저 은혜로 구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행하신 이 모든 은혜를 돌이켜볼 때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감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죽음에서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한데, 값없이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답니다. 우리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고작 이전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부러진 다리가 별탈 없이 잘 붙고 살이 패인 곳에 살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비참한 자리, 질병과 파멸 가운데 떨어진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전능하신 왕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이 자녀라 칭하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5절 말씀 가운데 독수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를 상상해 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짓하여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강하고 자유롭게 하늘을 누비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질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요, 멸망 가운데 빠졌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듯한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를 의대에 보내기 위한 커리큘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어떤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대치동 수학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생들 보면 어때요? 마냥 어리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해보고 싶어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상상만 해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아이들에게도 너무 늦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17살에서 19살이에요. 전도사님은 17살, 아니 19살 때로만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들 투성이고 가슴 뛰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늦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31살이거든요. 이제 만 나이 도입되면 29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작년 선생님들에게 29살, 31살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작년 선생님들도 온갖 꿈과 설렘으로 가슴이 뛰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가슴 뛰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몰라요.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만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은요, 우리의 가치성을 왜곡하여 보게 하거든요.
우리를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가장 젊은 한 날입니다. 신년 특세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찬양 인도를 하는 날에 그 새벽 3시 30분쯤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찍 누웠습니다. 얼른 자야 피곤하지 않고 찬양 인도를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딱 누워서 노래 한 곡만 딱 듣고 자자 이랬는데 찬양 한 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는 거예요. 와, 이 찬양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성탄절 같은 때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몇 번이고 곡을 반복해서 듣고 역할을 나누고 동선을 짜고 하다 보니 새벽 3시 30분이더라고요. 한숨도 자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기는커녕 계속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젊음이 아니라 어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뛰는 가슴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죠. 지치지 않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고 건강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죽은 통나무처럼 삶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현실을 봐. 안정성을 추구해야지. 너무 늦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끌어올리세요.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소원을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사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힘차게 날개짓하여 자유롭게 하늘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요, 그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뛰는 가슴으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도저히 노력하여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삶,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채우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온갖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분께 매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알고 그분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특별한 한 주가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공동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의 젊음을 뛰는 가슴으로 살아내는 새 힘 얻는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